하나님은 항상 임마누엘이시고 에베네셀이신데 나의 생각이나 현실은 하나님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그 화살을 돌릴 것이 아니라 나를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하죠. 나를 돌아볼 때는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항상 우리를 향하여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있다.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신다 하는 것이 팩트라. 그리고 그렇게 여겨지지 않는 것은 이제 우리 필링인데 이 필링을 팩트로 맞춰가는 그 작업이 우리의 신앙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야 할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마음에 흔들리지 않은 전제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안 그러면은 그런 질문하다가 엉뚱한 쪽으로 빠질 수가 있겠죠. 항상 하나님은 선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임마누엘이시고 에베네셀이시고 나를 돕는 자시고 또 나의 피난처라 하는 것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다 다르겠지만은 적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에서 하나님을 앙망하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왕이면은 야곱처럼 이제 인생을 마감할 때쯤 되어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또 다윗처럼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하였나요? 네. 오늘은 이제 천을 당하는 인생에 대해서 같이 한번 나누어 봅시다. 정답은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일당천이 가능하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경험과 또 내 배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심으로 일당천이 될 수 있다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봅시다.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는 유다 나라에 위기가 찾아왔죠. 아수르 왕이 다시금 유다의 성읍들을 공격해 온 것입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들이 멸망당하였던 것은 줄기차게 203년의 북이스라엘 역사의 19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같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203년 동안 줄기차게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는지요, 그죠? 그래서 19왕 중에 8왕은 다 암살당하는, 그러니 북이스라엘 나라가 어땠는지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그랬는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그 결과가 탐심과 악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도덕적 부패로 빠짐으로 인해서 나라가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무너졌다 하는 것은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죠, 우리가. 왜? 그건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러나 역사의 주인이 3000년 전에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인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같은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 아닌 것에 소망이 있는 줄 알고 목매어 살면서 악을 행하고 도덕적인 타락에 치닫게 되면 나라는 기울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한 7년쯤 지나서 히스기야가 25살 나이로 왕에 즉위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은 북이스라엘과 같은 하나님을 떠난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었던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본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가는 길 가지 않고 자기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기로 결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동했다 그랬는데, 성전 닫혀있는 성전문을 열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찾아 나올 수 있게 길을 열었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유월절을 지키게 하였다 그랬습니다. 애굽에서부터 자유를 주시고 나라를 만들게 하신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자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겠다 하는 것이 매년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되어지는 신앙의 자리로 백성들을 이끄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위하여 복을 빌고, 또 하나님은 그 제사장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백성들에게 임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유다 땅에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시행해서 총체적으로 유다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하여 작업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동안 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는, 나라가 번성하는 일이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왕으로 즉위해서 14년 동안 이런 통치를 해나가는 가운데 사네립이라는 아수르 왕이 유다 나라를 침공해 온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사네립이 두 번째 쳐들어왔을 때이고, 바로 몇 달 전에 사네립 왕이 1차 침공을 해왔습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그 장면이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쳐들어온, 어떻게 보면 갑자기가 아니죠. 항상 역사를 보면 제국이 형성되어질 때에 다른 나라들을 공격하면서 힘을 키워 나갔고,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가 조그만 도시국가에서 출발해서 남쪽을 점점 점령해 나가면서 세력을 키워 나갔다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은 갑자기 그들이 유다를 공격한 것은 아니죠. 그렇죠? 이미 7년, 14년, 그러니까 21년 전에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그런 전철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갑자기 쳐들어와서 유다의 42개 성이 함락이 되어버립니다. 함락이 되어버리니까 다른 방도가 없잖아요. 화친을 청하게 되고, 화친을 청하게 되니까 사네립 왕이 그냥 알았다, 우리 물러갈게,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대군을 이끌고 여기까지 왔으니까 전쟁 보상금을 너희들이 내라, 그렇게 요구를 하죠. 그 전쟁 보상금이 은 3,0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금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약 6억 내지 7억이라고 치면은 30데나리온이면은 얼마 안 되죠, 그죠? 한 210억? 거기다가 이제 은 3,000달란트니까 이게 한 1,000억 이상 되는 전쟁 보상금을 이제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 보상금을 주고, 그것도 부족해서 성전 문에 입혀놓았던 금을 뜯어내고, 또 야긴과 보아스 성전 두 기둥을 도금했던 금까지 다 긁어내 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줌으로써 이제 비로소 화친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치욕스럽게 나라를 지킨 이후에
나름 다시 아수르가 침공하여 올 것을 대비하는데 그 대비책은 남쪽 나라 강대국인 애국과 동맹을 맺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의 정책은 오히려 아수르 왕을 진노케 해서 지금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몇 달이 지나서 다시 쳐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1차 침공 때와는 히스기야가 오늘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방백들과 용사들을 모아서 대책 회의를 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대책이 나왔을 터인데 그 중에 오늘 하나를 소개하죠. 물 근원을 막자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우리 성을 둘러싸고 있지만은 저들이 마실 물이 없어지면은 오래 버티지 못할 것 아니냐. 어떻게 예루살렘 물을 원수들이 마시게 할 것이냐. 그래서 아수르 대군이 물을 마시지 못하도록 하는 전략을 이제 준비하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행하게 되는데 그것이 전쟁을 방어를 준비하는 일을 하죠. 무너진 성벽들을 보수했다 그랬고 그 보수한 높이가 망대까지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보통 이제 성들을 보면 망대는 보통 성벽보다 더 높이 세워지잖아요. 망대가 세워지는 이유는 더 멀리 찾아오는 적을 미리 살피기 위함이죠. 그런데 성벽을 보수하면서 망대까지 더 높이 쌓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다시 성을 하나 자그맣게 더 외성을 쌓아서 방어를 더 용이하게 만들었다. 그리고는 전쟁을 위해서 필요한 무기들과 방패들을 많이 만들어서 비축하는 이런 이제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방백들을 동원해서 백성들을 한 자리에 다 모읍니다. 모아서 백성들의 스피릿을 고양시키는 작업을 오늘 히스기야 왕이 하죠. 이 스피릿을 고양시키는 작업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이 신앙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나라의 군대가 강한 군대가 되기 위해서는 무장을 튼튼히 해야 되고 또 군사들이 기술을 잘 연마해야 되는 것은 분명하죠.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무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가 정신무장을 시키는 장면을 보면 6절, 7절에 백성들을 광장에 모아놓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설명할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지금 우리를 공격해 온 저 아수르 왕이 함께하는 이보다 위대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경험했던 여호와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저 아수르 왕이 의지하는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낸 그런 육신의 8일 뿐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고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을 강하게 먹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말이 백성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우리 아들들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 것이 남자답게 좀 강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언제 그 기도가 응답될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 집에서 제일 겁이 많은 막내가 지금 두 번째 예방 접종을 기다리고 있는데 첫 번째 접종을 맞고 이틀 동안 아팠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근데 용사답게 강건한 남자로 세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아빠가 다 책임질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강하게 마음을 먹어 이런다고 먹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먹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하지 마 이런다고 그 염려가 안 되는 것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누가 염려하고 싶어서 염려하겠어요? 겁을 먹고 싶어서 두려워하겠어요? 저절로 그렇게 되니까.
그런데 오늘 사실 이 아수르 대군이 예루살렘 성벽을 둘러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녹아내리지 않겠습니까? 북한이 미사일 하나 쏘면은 주가가 내려가는데 북한이 미사일 쏜 거하고 장사하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도 미사일 하나 쏘면 주가가 내려가는 그 인간의 심리 때문에 그런데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갑자기 쳐들어와서 유다의 성읍 42개가 일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고 또 그들에게 성전 자기들이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전의 기둥의 금까지 다 빼앗기는 그 장면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찾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다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싸우기는 고사하고 마음이 녹아내릴 상황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 왕이 한 말, 야 겁내지 마, 용기를 가져 하는 말이 마음에 들려졌다. 그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백성들은 안심했다. 그랬습니다. 안심하고. 자, 그런데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하나님이 우리와 대신 싸울 거야. 하나님이 언제 밤에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말씀 안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은 안 하셨지만은 사실 가나안 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면서부터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그겁니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넌 나의 백성이 될 거고 너희들이 말씀에 입각해서 살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싸워줄 거다. 그리고 요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기 전에 유언과 같이 남긴 말도 너희들이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대신하여 싸워줄 것이고 그래서 너희들이 일당천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청동기 문화를 청동금을 들고 가나안 땅을 진격하겠지만은 가나안 밭대가 갖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철기 무기를 들고 있는 그들과 싸워서도 너희들이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던 거죠.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이 말이 생각났을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공수표를 바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워줄 것이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말하고 났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쫄이겠습니까? 우리가 목회자들이 이제 우리가 금식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우리 성도들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우리 목회자들이 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나을지어다 해놓고는 이제 어떻게 하겠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그런 것처럼 이렇게 선포해놓고는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고 함께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갔습니다. 20절에 보면 하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겟셋마네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와 방불한 기도를 히스기야가 이사야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랍사게의 편지를 딱 펼쳐놓고 이제 히스기야가 이런 전략을 쓰니까 뭐 아수르 군대는 또 뭐 졸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또 심리전을 쓰는 거죠. 심리전을 쓰는데 야 너희들 이제 요즘 같으면은 확성기를 틀어놓고 예루살렘 성에 있는 백성들에게 광화문 치는 거죠. 야 너희 왕이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 구원하실 거라고 했지? 뻥이야. 자, 몇 달 전에 봐. 몇 달 전에 봐. 너희들 그 말 들으면 안 돼. 너희들이 살 길은 빨리 손들고 항복하는 거야. 이제 그런 식으로 심리전을 펼쳐. 자, 어떤 신이 우리 군대로부터 나라를 건진 신들이 어디 있더냐? 너희 하나님이 우리 군대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을 것 같니? 그렇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모독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녹아내리는, 거기다가 그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편지를 누구든지 펴볼 수 있도록 봉하지 않고 편지를 써서 왕궁으로 보내는 거죠. 그 편지를 지금 하나님 앞에 펼쳐놓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 이거 보세요. 저희들이 이렇게 당신을 도발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우리를 구원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협박하면서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히스기야 협박에 못 이겨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십니다.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 진영의 큰 용사, 대장, 지휘관들을 멸했다 그랬고, 그래서 왕은 낯이 떳떳해서 고국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 보면 이 장면을 다르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의 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다. 그래서 새벽에는 18만 5천 명이 다 송장이 되어 있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을 종합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그 장군들을 치니까 장군들이 자중진환을 일으켜서 서로 치고받고 해서 18만 5천이 다 죽었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요즘도 18만 5천이라면 작은 군사가 아니죠. 그죠? 18만 5천이면 작은 군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18만 5천이라면 엄청난 군사죠. 그죠? 그런 대군을 이끌고 작은 나라 유다를 침공했는데 자기 장군들과 병사들을 다 잃어버렸으니 왕이 얼굴을 제대로 들고 귀국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표현을 왕이 얼굴이 뜨거워 돌아갔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 왕이 힘이 있어야 백성들이 따르죠. 그런 모습으로 돌아온 왕은 백성들 앞에 권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 피부치에게 피살당하게 되는 그런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예루살렘을 구원하신 이 사건을 가리켜서 열왕기에 보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셨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구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히스기야가 다스리는 나라를 구원했는데 그 사건을 다윗을 위하여 구원했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다윗의 길로 행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죠? 또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영적인 이스라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인큐베이터를 애굽에 들어서 사용하셨지만은 사실 유다의 자손인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지고 그 일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들이 이 속에, 이 다윗을 위하여라는 말 속에 담겨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구원을 통해서 22절 23절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열국들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그 일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왕을 위대하게 만들었다 하는 이야기죠. 자,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 한 두 가지만 이 역사 속에서 생각해보고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믿는 자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다, 이 이야기는 누구도 퀘션 마크를 붙일 이유가 없죠. 걔들은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을 섬기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부패하고 악을 저지르고 악이 아구까지 차서 어떻게 망해도 이상할 것이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아수르에게 붙여서 망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물어볼 필요가 없는 이야기죠.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아버지가 가던 그 길을 접고 다윗의 길로 가기로 결정한 왕이 14년 동안 그 나라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로 다스리기 위해서 애썼는데, 그래서 영적 부흥을 위하여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원수들이 쳐들어오는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가? 이건 물을 만한 질문이잖아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다가 사업이 망했어. 그럼 이해가 좀 되잖아요. 망하는 거 좋지는 않지만, 그래 내가 잘못된 길을 가서 망했지, 이렇게 억울하지만 그렇게. 그런데 나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려고 발버둥 치다가 망하게 되면은 받아들여지지 않잖아요. 우리가 잘. 만약에 우리가 지금 한 2700년 전 아닙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 있었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도 대답하기 힘들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건의 전모를 다 보고 나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응? 역사를 지난 후에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깨닫는 것도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고도 못 깨닫는다기보다도 안 깨닫는 백성들이 많으니까. 안 깨닫는 게 아니라 안 깨달으려고 하는 거죠. 깨닫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받으려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신앙의 부흥을 도모하는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는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는 왕의 어리석음이에요. 자, 히스기야가 비록 다윗의 길을 선택하였지만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는 여전히 세상 방식을 따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설명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수르의 남방 정책에 대해서 14년 동안 뭘 했는지 대책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졸지에 일순간에 42개 성을 날려먹었지 않습니까? 제국이 일어나면은 그 제국은 자기의 세력을 확장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를 침공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담이 세상을 만든 바로 그 당시가 아니고 수천 년 역사가 흘러서 이것들을 알고 있는 왕이 북쪽에서 아수르 제국이 발흥해서 세력을 키워나가고 있고, 21년 전에는 형제 나라 이스라엘이 그 아수르 제국에서 무너졌는데, 그렇다면 저 아수르 나라가 언젠가는 우리나라를 쳐들어올 것이라 하는 것에 대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왕으로서. 그리고 1차 패전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든 어리석어서 대비를 못해가지고 성을 빼앗겨서 굴욕적인 화친을 통해서 나라를 일단은 지켰어요. 그리고 그때는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왕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지 않고 어디를 찾아갔죠? 애굽 나라에 찾아가서 그들과 동맹을 맺음으로 국제관계 역학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겠다 하는 정책을 세우지 않습니까? 자, 우리나라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주변으로
강대국들이 둘러싸여져 있잖아요. 미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중국.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손꼽는 강대국들이 우리 주변에 둘러가 있고, 또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북한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국제 정치학적으로 줄타기를 하잖아요. 미국을 붙었다, 일본에 붙었다, 중국에 붙었다, 이렇게 줄타기를 하잖아요. 그러나 그 줄타기가 우리나라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줄타기를 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줄타기를 하면서 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힘을 갖추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스위스가 영국 중립국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자기들을 지킬 수 있는 군사력을 방비하면서 영구 중립국 선언을 하니까, 지금 대만이 중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이름을 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대만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중국이 어쩔 수 없이 눈 감을 수밖에 없지만, 한 큐에 삼켜버릴 수 있는 국력이라면 중국이 가만두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1차 패전을 경험했던 왕이라면 또 하나님을 모르는 왕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라를 세워보겠다고 하는 왕이니까 당연히 이 나라를 지키는 이 부분을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갔어야 되는데, 여전히 국제 정치를 통해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다. 이런 것, 이것들이 이제 왕의 어리석음이죠. 심지어 애국과의 동맹은 아수르 나라가 2차 침공을 해올 수 있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는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미리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고, 또 애굽 땅으로 돌아가서 애굽이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적인 학술과 문명과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려고 하지 못하게 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사야 30장에 보면 오늘 이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의 정책일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병에 걸렸을 때 의사를 찾아갈 수 있죠. 가야 하죠. 근데 의사를 찾아감과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애굽과 동맹을 맺으러 갈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을 찾아가는 동시에 하나님께 물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한 것처럼 나의 입에 묻지 않고 그냥 네 생각에 옳은 대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얘기하시죠. 자, 그 다음에 꼭 이렇게 그 지도자가 어리석어서만 이런 위기가 찾아오는 것은 아니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기회이기도 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다가 졸지에 나라를 잃어버릴 뻔 했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을 찾지도 못하고 순식간에 망해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또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위기 속에서 하나님 신앙을 펼쳐 보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았잖아요. 1차 침공이 있은 지 불과 몇 달이 지나지 않았지만 대처하는 방식이 1차 때와는 달라졌잖아요. 물론 중간에 지혜롭게 정책을 바로 세우지는 못했지만 두 번째 침공을 당해서는 첫 번째처럼 그런 방식으로 대처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쓰시기도 한다 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위기를 만나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위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넘어서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이야기죠. 모세가
바로 앞에서 높아지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잖아요. 10번이나 생각들을 바꾸어가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잖아요. 그 일을 지나면서 모세는 바로 왕과 또 애굽의 백성들에게 권위를 얻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위기를 넘어서게 될 때에 그 위기를 넘어서는 것을 통해서 권위를 얻게 된다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위기에 빠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지, 그죠? 그와 동시에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히스기야 자신이 열국에게 무시하지 못할 권위를 얻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질문 생각해 볼 내용은 하나님이 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하나님이 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싸워주시는 게 좋기는 하지만 왜 싸워주시는가 하는 이야기. 물론 이 말은 대답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실 때부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자, 그래서 이 질문은 오히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실까 이 질문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언제 싸워주실까 라는 질문으로 바꾸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잠언 3장 5절에 6절에 보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 하나님이 나를 책임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우리를 책임지실 것인데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딱 붙잡고 있는 이상은 하나님이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얘기죠. 여호수아 23장 10절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것인데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죠. 근데 그 앞에 조건이 보면 너희들이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한다면 이라는 것이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너희들이 떠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가운데로 행한다면 하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우상을 섬기지 아니하고 지금처럼 나를 하나님으로 섬긴다면 하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싸우셔서 우리가 천을 당하는 인생이 되게 하실 터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싸울 자리를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싸움의 터전을 만드는, 싸움의 장을 만드는 것은 우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인생은 뭐 말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싸우는 인생이 있죠, 그죠? 내 인생의 승리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싸우는 인생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하였으되 거둔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네.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기술을 다 동원해서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다는 이야기죠.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는 인생이 내가 싸우는 인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학계 선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많이 뿌렸는데 거두는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내가 쌀 50가마를 거둘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고 씨를 뿌렸는데 거둔 것은 20가마밖에 못 거뒀어요. 그런 이야기라는 거죠. 그죠?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수고하는데 수고한 대로 거두어지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죠. 심지어는 많이 거두었는데 다 날아가는 거예요. 내가 많이 거두었는데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니까 내 손에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고
남만 좋은 일을 시키더라 하는 이야기. 그렇게 내가 내 인생의 승리와 행복을 위하여 열심히 심는 인생이 있는데 내 손에 남는 것이 없다 하는 이야기죠. 이것보다 더한 인생이 있습니다. 아예 안 심는 인생이잖아요. 아예 씨를 안 뿌려. 씨를 안 뿌려. 심지어는 하나님이 도와주는 손길, 도와주는 손길도 받으려고 손도 안 뻗어. 그런 인생이 있겠나 생각하시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예 싸우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준비하고 하나님이 싸우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 편이 어딘지를 찾는 거죠. 하나님 편이 어딘지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까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똑같은 축구팀이 서로 경기를 하는데 한쪽도 하나님을 찾고 또 한쪽도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어느 쪽을 들어줄 거예요? 네. 그래서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하나님 편에 가 있으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편을 찾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인생, 그것이 바로 내가 준비하고 하나님 싸우는 인생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 수고하는 인생. 하나님과 손과 발이 되기 위해서 내 가진 것을 나누어 주고 내 시간을 나누어 주고 내 마음을 나누어 주고 그런 인생이 하나님이 싸우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이름을 걸고 일을 저지르는 인생. 내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저지르는 인생. 그걸 어떻게 하나님 놓아둘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excellent spirit을 가지고 행동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대신 싸우실 자리는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련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바알이 하나님인지, 내가 더 지혜로운지 하나님이 더 지혜로운지, 세상 권세가 더 힘이 큰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지. 그래서 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이 팩트, 그런데 나는 힘들고 하나님 나를 안 도우시는 것 같고 내가 싸워야 할 것 같은 이 필링, 이것을 팩트로 이렇게 내 팩트를 필링에 자꾸 맞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필링을 팩트로 이끌어가는 그런 패턴을 만드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1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싸워주실 수 있는, 판을 깔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만난 위기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싸워주실 판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